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있는가? 우리는 때때로 몸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등록금이나 전세금이 없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과연 오늘 이 시대에도, 구약시대나 사도행전의 시대나 아니고 오늘 이 시대도 기도하면 병이 낫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 하는 것을 우리는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언젠가 어떤 한 분이 폐암 3기였는데 기도하고 폐암이 나았습니다. 청년 중에 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요즘도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까? 요즘도 성경에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까? 이런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이 갭이 굉장히 큽니다. 기도해도 병이 잘 낫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돈은 안 생깁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하고 오늘 내 신앙은 별개의 것이 아닌가? 아라비안 나이트를 보면 꼬마가 흙간에 들어가서 아주 낡은 램프를 발견을 합니다. 램프에 먼지를 털려고 막 이렇게 비비는데 펑 하면서 연기가 나더니 거인이 주인님 뭘 해드릴까요? 뭘 그것을 달라. 금화 한 자루를 달라. 큰 집을 달라. 예쁜 공주를 데려다 달라. 거인은 그걸 다 해줍니다. 네. 램프를 쓰다듬었더니 그냥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열심히 설교를 듣고 열심히 기도를 해도 문제가 뭡니까? 램프가 없는 거예요. 낡은 램프가 없어가지고. 요즘 또 전부 전기를 이 LED로 바꿔가지고 쓰다듬을 기회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돈 걱정을 합니다. 집 걱정을 합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낡은 램프가 없어가지고. 어떤 때는 예배드리러 왔을 때 설교 들으면서도 내내 돈 생각만 합니다. 이 돈을 어떻게 빚을 갚을 것인가, 응? 또 돈을 누구인데 빌릴 것인가. 예. 그 언제 정신이 번쩍 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때 이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간 내내 돈 생각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절박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제때 응답 안 해주시니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또 설교 말씀도 열심히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린인데 어른 예배에 가서 설교까지 들었습니다. 보통 열심입니까? 어린이가 어른 예배에 가서 설교를 들으니까요. 근데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형님들은요, 공부를 잘해요. 제 형님들은. 아주 머리가 비상해. 예, 공부를 잘해요. 그리고 뭐 물건도 잘 만듭니다. 연도 잘 만들고, 썰매도 잘 만들고. 예. 부산에 가서 느끼는 게 뭡니까? 썰매를 스케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스케이트를 못 봤으니까요. 예. 그 제가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아 스케이트 탄다 이러니까 애들이 다 웃는 거야. 그거는 썰매지 스케이트가 아니야. 서울에는 썰매가 가운데 하나 딱 달려 있어요. 나중에 제가 그걸 기차게 탔습니다. 이 다리 사이에 이거 넣어가지고. 예. 근데 형들은 연도 만들고, 이런 그 썰매도 만들고, 또 형들은 성격도 좋아, 친구들도 많고. 예.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어머니가 저 깻묵을 좀 빻아오느라 그 깻묵을 빻았습니다. 시간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몽둥이를 휘두르면서 나무 치는데 이 뚝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아, 시간이 남은 게 문제입니다. 그냥 바로 어머니 갖다 드렸으면 괜찮은데 시간이 남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절대로 자식들에게 나쁜 말 하시지 않습니다. 한평생 나쁜 말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한테는 그 안 좋은 말씀을 하세요. 서태가 너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그리고 이제 집에 그 장작을 패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아, 왜 해필 그때 내가 집에 있습니까? 근데 패면서 다리를 찍어버린 거예요. 아, 뼈가 보입니다. 뼈가 보여요. 요즘 같으면 뭐 정형 이런 데 가서 막 깃고 이러지만, 근데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피우던 담배 그거를 이래가지고 발랐는데 나왔어요. 어머니 그 말씀을 하십니다. 서태가 넌 재주가 왜 어렵냐. 아, 참. 어머니가 저인데 우리 형들인데는 그런 말 안 해요. 근데 정말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는 저에게는 너무 그래 상처되는 말씀을 그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제가 잘하는 게 있어요.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 믿는 겁니다. 이는 우리 형들이 못 따라와요. 우리 형들이 예수 믿는 것은 절 못 따라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교회 가서 설교 들어가지고 오면 형은 교회 안 가고 제보고 그걸 재탕해 달라고 그래요. 그럼 제가 재탕을 해주면 살을 섞어가지고 예. 아주 재미있게. 예. 제가 이 예수 믿는 그 재주 하나는 이게 남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 예수 믿는 재주가 대학교 들어간 데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서울대 뽑을 때 이 신앙순으로 뽑읍시다. 이거 뭐 점수를 뽑으니까 이게 이거 난 힘든데 그 응답도 안 하세요. 그 예수 잘 믿는 게 돈 버는데 도움이 또 안 돼요. 예, 돈 버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돈을 버는데 막 그냥 새벽 기도도 나가고 막 수요일도 안 빠지고, 옛날에는 또 시계가 없지 않았습니까? 눈 뜨면 그냥 교회 가는 거예요. 50분 걸리는데 그래서 가는 겁니다. 한 명도 없어요, 교회. 그래서 물어보니까 새벽 2시에 온 거예요, 제가. 돈 버는 데는 도움이 안 돼요. 우린 예수를 믿으면서도 돈 잘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우리 형제들 중에서 제일 가난했습니다. 예. 램프가 없어가지고. 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전부 낡은 램프 하나씩 주면서 잘 비벼봐라. 거인이 나타나면 뭐 이야기해라. 집도 막 영으로 된 그런 메트로 베르역스 이런 아파트 달라고 하면 해봐라.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예. 지금 램프를 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해주십니다. 우리는 맨날 이래 살아야 될까요? 병도 안 낫고, 예. 그냥 죽으라고 예수만 믿고, 예. 그러면서 살아야 될까요? 근데 어느 날 형님들이 저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야, 제주 중에서 예수 믿는 제주가 최고더라. 목사 정년이 70살이라면서 세상에 그런 직장이 없다. 막 부러워가지고요. 예? 70살에 정년하는 직장이 어디 있냐. 예수 믿는 제주가 최고라고. 예. 우리는 지금 모르는 게 지금 이 성경의 가치를 모릅니다. 사실은 그 세계에서 금속 활자로 제일 오래된 책이 직지입니다. 직지는 불경입니다. 불경. 이게 이제 프랑스 어떤 외교관이 사가지고 그걸 가져가서 창고에 처박아 놨는데, 한국의 그 여자 서지학자를 찾아냈어요. 예. 직지가 구텐베르그보다 몇십 년 앞섰다. 예. 그 직지를 프랑스에서 안 줍니다. 그래서 임대 형식으로 한국으로, 소유권은 프랑스에 있고, 이제 지금 한국에서는 일단 그거를 보관하고 연구하고 있고. 예. 직지는 가치가 있는 줄 알지만은 우리 성경이 그래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제 인데 국어 가르친 분이 이승 선생님 제자의 제자거든요. 네, 제자의 제자. 그 이승 선생님이 뭘 가지고 계셨는가 하면 국보급 훈민정음을 가지고 있은 거예요. 그 이분이 전쟁이 나니까 땅에 파묻었어요. 이 보물을. 근데 폭탄 떨어져 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 국보도 못 지켰다 해가지고 이승 선생이 자살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서울대 국문과 학생들이 조를 짜가지고 밤마다 지켰다는 거예요. 밤마다. 예. 사람들은 직지는 보물인 줄 알고, 훈민정음은 보물인 줄 알고, 월인 청강지곡 보물인 줄 알지만 성경은 별로 가치 있는 줄 몰라요. 근데 이 성경이 어떤 성경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아들이 천국에서 받아가지고 바로 가지고 온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의 언어로,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가지고 온 말씀이 이 성경입니다. 성경. 이 성경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주가 들어있습니다. 생명과 보물과 사파이어, 루비, 다이아몬드, 이건 비교가 되지 않는 거대한 우주가 이 성경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뭔가 하면 숨을 못 쉬고 있어요. 예.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다 인공호흡기로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숨을 못 쉬어요. 의식도 없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돈주머니만 쥐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호흡을 합니다. 움직여요. 걸어다니면 인공호흡기 이거 떼버리고 우리는 병원을 밖으로 걸어 나갑니다.
근데 스스로 호흡할 수 있는 사람이 난 늘 가난하다. 난 램프도 없다.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걱정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걱정은 이 인공호흡 달고 있는 사람들이 걱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았던 선지자들, 믿음이 좋았던 그런 제자들, 그분들도 똑같았어요. 아프기도 하고 먹고 살아야 될 것도 걱정하고 핍박도 걱정하고 똑같았어요. 위대한 이런 선지자들도 돈이 없고 기술도 없을 때 나는 하나님 때문에 망한 인생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 예수 믿어서 망한 인생이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조금 있습니다. 오래는 안 했지만은 조금 있어요. 예수 믿어서 망했다. 오늘 첫 번째로는 하나님 때문에 빈털터리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사기를 당해가지고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재산 날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막 잘 되니까 일을 너무 벌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다 맡기고 그래서 쏘아가지고 빈털터리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작은 게 참 아름다운데 너무 크게 부흥시키려고 은행 빚을 끌어들여가 지었다가 헌금이 이자를 못 갚으니까 이게 경매로 팔려가지고요. 어떤 장소는 뭐 슈퍼로 사용되기도 하고 레스토랑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십자가 띄고 술집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래서 양심은 있어요. 십자가 띄고 십자가 밑에서 술 마시는 건 아니고요. 술집이 있어요. 무료 급식소 같은 데 가면 아주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깔끔한 옷을 입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 중에서는 타임지를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카이, 서울대 연고대 이런 데 나온 분들이죠. 근데 뭐 직장인 시시해. 응? 직장이 날 안 알아줘요. 그래서 직장을 때려치웠는데 취직이 다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료 급식소에서 밥 받아 먹으면서 타임지를 읽어요. 이 노숙자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밥을 안 먹는다는 겁니다. 소주를 마십니다. 근데 노숙자가 밥을 먹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노숙자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빈털터리가 됐거나 될 뻔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사업가입니다. 성공했어요.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네 가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빈털터리가 돼서 나를 따르면서 말씀 들으라. 그 청년은 아주 현명했어요. 예수님 안 따라요. 왜냐면 빈털터리가 돼야 되니까요. 세리마태는 세금 거두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You follow me, 날 따라오라.
그 자리에서 딱 엎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돼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마태는 보물을 남겼습니다. 마태복음. 빈털터리가 되어서 보물을 남겼습니다. 중세 때 아시시라는 그 이태리 도시에 프란시스코는 돈이 기독교를 망친다. 그래서 아주 부유한 상인의 아들인데 전부 다 처분해가 가난한 사람 주고 옷 한 벌만 딱 가지고 자기 입는 옷 한 벌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황을 찾아가 가지고 교단을 인정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황이 인정을 해줘요. 프란시스코 교단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는 자기 교단에 가입하는 조건이 뭔가 하면 전부 가난한 사람이나 다른 사람 다 주고 옷 한 벌만 딱 입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을 때까지 그 옷 한 벌로 살다가 죽는 것이 그 교단에 들어오는 조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옷 한 벌만 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빈털터리가 된 겁니다. 그 영화를 보면요, 이 프란시스코가 독감에 걸려가지고요, 기침을 막 엄청나게 합니다. 엄청나게. 예. 근데 뭐 약이 어디 있습니까? 예.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돼가지고 엄청난 그 부유함 가운데서 자랍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애굽 노예감도 하나 때려 죽이고 도망을 쳤는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 안 찾아간 데가 없습니다. 구석구석을 다 찾아. 어딘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거다. 40년을 돌아다녔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모세는 세계에서 최고 부자인 애굽 왕의 양자였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서, 오늘 우리 듣는 이 음성 듣고 싶어서 빈털터리가 됩니다. 장인 양의 알바를 합니다. 알바를. 네. 알바의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네. 모세가 40년 돌아다니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니까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때 나무에 불이 붙어요. 나무가 안 답니다. 야, 이상한데. 그때 갔을 때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발에서 신을 벗어라. 거기서 바로 눈을 가리면서, 모세도 그건 안 거예요. 하나님 보고 눈 먼다는 건 아는 거예요. 그 눈을 가리고 다 엎드립니다. 모세는 전 재산이 지팡이 하나입니다. 지팡이 하나. 하나님의 음성과 지팡이 하나입니다. 모세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뱀이 되기도 하고, 개구리들이 올라오기도 하고, 강이 피가 되기도 하고, 불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고, 애굽의 장자들이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램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하고 막대기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 엘리사는 소 20마리로 농사를 짓는 부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겉옷을 던집니다. 그거 왜 던집니까? 예. 자기 겉옷을 왜 던집니까? 아, 신발을 왜 던집니까? 구두. 그 들고 오라는 거예요. 구두 주워가 오라는 거예요. 예. 너 내 제자가 되라. 그거 주워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이제 던지는 겁니다. 엘리사는 제자가 되라는 뜻이구나. 소 20마리를 남 다 줘버립니다. 논밭 다 줘버립니다. 돈 다 줘버립니다.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막 동네 사람들 실컷 먹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몸종이 되는 겁니다. 몸종. 그 몸종이 뭡니까? 새순물 떠오라 그러면 새순물 떠오고, 빨래해라 그러면 빨래하고, 떡 구워라 그러면 훅훅 불어가지고 떡을 굽고, 그냥 그야말로 몸종인 겁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따라갔다가 쫄딱 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청년들에게 함부로 목사님 코트 들고 따라오지 마라. 이 완전 망하는 거다. 지 옷은 지가 입어야지. 왜 네가 목사님 코트 들고 따라가냐? 중소기업 회장이 어느 날 하루 아침에 알바생이 된다면 참 마음이 참 슬프겠죠. 근데 미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정년퇴직하고 이러면요, 빨간 캡 딱 쓰고 피자 그 딜리버리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오토바이로는 안 하고 자기 차로 이래가지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엘리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알바생보다 더 낮은 몸종이 되는데 후회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투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언제부턴가는 엘리야가 자기에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비법, 하늘문이 닫히는 비법, 하늘문이 열리는 비법,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예언을 아는 비법, 이걸 언제부턴가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근데 안 가르쳐 줘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엘리야는 새순물, 빨래, 그리고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비법을 안 가르쳐 주는 겁니다. 비법을 왜 안 가르쳐 줄까요? 사실 엘리야도 모르거든요. 이 비법을 자기도 몰라요. 그냥 나타났어, 나타난 거지. 이게 뭐 공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날 엘리사는 하나님부터 영감을 받는데 엘리야가 떠난다, 은퇴한다, 은퇴한다는 그 영감을 받는 거예요. 지금 하나도 배운 게 없습니다. 뭐 기초 이런 것도 없어요. 능력의 기초, 영어 실력 기초 이런 것도 없고, 한 번도 불이 떨어지는 비법, 죽은 사람을 살리는 비법 이거 안 가르쳐주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없고 세상 돈도 없고, 여기 진짜 어중하거든요. 어중이 떠중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좋다, 나도 김서택 목사님처럼 저리 살겠다, 그래서 뭐 직장 때리치우고 말이죠. 사업 정리해버리고 말이죠. 그런데 돈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은 아직 안 오고 딱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건 포기했고
취직은 포기했고 돈은 포기했고 하나님의 능력은 안 오고 딱 중간에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지. 방법이 있습니까? 세상 방법도 안 통하고 하나님의 방법도 안 통하고 차라리 은혜를 안 받았으면 그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 안 따라가는 건데, 예. 이게 이제 믿음으로 막 울컥 해가지고 결단을 내렸는데 딱 중간에 끼인 거예요. 아직 능력 올 시간은 멀었고 세상 거는 이미 다 포기해버렸고 이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인들은 전부 이상하게 봅니다. 저 미친 교인 아니가? 어? 죽을 것 같아. 굶어 죽을 것 같아.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때는 세상으로 돌아가 할까요? 그게 안 돼요. 세상으로 못 돌아가요.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올 때까지 살아남아야 됩니다. 뭐 얻어먹든 빌리먹든 어쩌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올 때까지 살아남아야 돼요. 그때 기도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악이다 깡이다 악이다 깡이다 이러면서 자꾸만 살아남아야 돼. 네, 살아남아야 돼. 우리가 세상 거 딱 포기하고 바로 하나님 능력이 오면 예수 믿는 거 쉽죠. 근데 그 중간에 공백이 있는 거예요. 공백. 단거리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단거리 선수들. 그 단거리 뛸 때 숨 쉽니까? 숨 쉰다 그래요.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숨을 쉽니다. 그리고 숨을 안 쉬어요. 그래서 단거리 선수들은 이 근육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근육에서 이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근육에서. 이 근육에서 그냥 숨도 안 쉬고 뛰지 숨을 몇 번 쉬면 벌써 처지는 거예요. 우사인 볼트 보세요. 얼마나 이 근육이. 저는 우사인 볼트가 뛰는 거 보면서 미사일이 발사하는 줄 알았어요. 키도 큰데 그냥 발사하는데 1등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우사인 볼트가 앉았던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입니다. 아니 대구에서 그 육상 그 선수권 대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교인이 우사인 볼트 집을 이걸 분양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구역 예배 드리면서 내 앉은 자리가 볼트 앉은 자리니까 맞다 그래요. 그래서 저의 이 히프를 우습게 하면 안 됩니다. 볼트하고 같이 이렇게 앉았던 그 히프라고 해요. 예. 수영선수들 그 단거리는 숨 쉽니까? 숨 안 쉽니다. 숨 쉬면 이러면 벌써 한 템포 늦어져 버리거든. 숨 안 쉬고 그 막 숨통이 터지려고 하는데 뛰어야 됩니다. 뛰어야 돼. 예. 수영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운동이 쉽지가 않아요. 운동이. 예. 이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남아야 됩니다. 어쩌든지 살아남아야 돼. 죽으면 지손해입니다. 죽으면 지손해요. 모세는 능력이 오는데 시간 좀 걸렸습니다. 40년 알바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음성을 듣습니다. 아니 모세는 왜 그래 기간이 오래 걸렸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성질이 못돼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40년 기다리면 죽습니다. 예. 한 몇 년, 한 10년 해도 그게 죽을걸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면 어중이 떠중이가 된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꼭 살아남아야 된다. 예. 살아남아야 된다. 예. 오늘 두 번째로는 엘리야는 엘리사를 자꾸 떼내려고 합니다. 엘리사는 자기가 엘리야에게 전부 다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소 20마리, 밭, 자기 직업 전부 다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엘리야는 한 개도 안 가르쳐주고 좀 도망가려 하거든.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보고 다 버리고 따라라 해놓고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발차기도 하나 안 가르쳐주고 도망가는 그런 선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를 딱 잡습니다. 이 엘리야 놓치면 내 원금도 회수 못한다. 근데 엘리야는 자꾸 엘리사를 떼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엄마가 어디 가려고 하는데 애가 엄마 치마 잡고 늘어지면서 엄마 가지마, 엄마 가지마. 그러면 엄마가 이놈을 떼놔야 되니까 참 평소에는 안 사주던 아이스바도 사주고 팥빵도 사주고 그러면서 조금만 기다립니다. 그러면 엄마가 더 맛있는 거 사가지고 돌아올게. 요 꼬이면 내 엄마 가버리는 거예요. 어떤 교회 부목사님이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팥빵을 사주면서 잠시만 기다려요. 엄마 어디 가서 일 보고 금방 돌아올게. 그리고 순진한 팥빵 먹으면서 엄마 기다리는 거예요. 엄마 안 돌아와요. 영원히 안 돌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재혼해버린 거예요. 재혼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팥빵 먹은 애하고 여동생이 이제 보육원에 맡겨집니다. 옛날이겠죠. 그 형아들이 있는데, 형아들인데, 막 그래 두들기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 두들기 맞아요. 그리고 그 엄마는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래서 이 아들이 보육원을 탈출을 합니다. 엄마 주소를 구해가지고, 주소를 알아가지고. 그래서 몇십 리를 걸어가지고, 기차 진칸에 타가지고, 서울로 와가지고, 또 거기서 버스를 타고, 엄마 사는 집으로 간 거예요. 엄마 보고 너무 당황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넌 여기 있을 때가 못 된다. 응? 너 빨리 보육원으로 돌아가라. 차비 주면서 애를 떼밀어가지고 돌려보내버리는 거예요. 그 보육원에 돌아가서 또 탈출했다가 형아들인데 엄청 두들기 맞은 겁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애가 공부를 합니다. 애를 공부를 해요. 그 나중에 신학을 합니다. 그 부목사가 됐어요. 그 교회 교인들이 다 잘 사는 사람들이거든. 이 부목사 간증을 듣고 안 놀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야, 저 목사님이 저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저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목사가 됐구나. 엘리야는 엘리사를 떼놓습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의 선생들은 양심불량이 많죠. 예.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세상 거는 포기해라 해놓고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자기도 모르니까요. 길갈에 있는데 하나님 베델로 가게 하신다. 요 좀 있어라. 응? 팥빵 먹으면서 좀 기다리라.
이 엘리사가 알지 않습니까? 내 떼내려고 하는구나. 안 돌아온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걸고 난 당신을 놓치지 않는다고. 그럼 따라왔나? 따라오느라. 베들레헴에 가니까 하나님 여리고로 가라 하신다. 조금만 기다려. 내가 얼른 갔다 올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따라갑니다. 원금도 지금 못 건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 같이 가자. 여리고로 가니까 요단강 가라고 하신다. 조금만 있어라. 내가 강에 가서 조금 일 좀 보고 올게.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당신하고 안 떨어집니다. 그러나 같이 가자. 근데 놀라운 것은 엘리사가 가는 데마다 이 선지자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선지자 신학생들이 막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부 엘리사에게 오늘 하나님이 너 선생 데리고 간다. 너 알기는 아느냐? 그 엘리사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도 안다. 너 전부 입 다물어. 조용히 해라. 나도 안다. 왜 선지자 이 신학생들이 가는 데마다 엘리사에게 오늘 너그 선생 간다. 오늘 너그 선생 하늘로 하나님 데려가신 그런 소리 뭐 한다 합니까? 엘리사에게 너 지금까지 헛다리 짚었다는 거예요. 헛다리 짚었다. 야, 선지자가 되려고 그러면 오늘 신학교에 들어가서 코스를 밟고 우리같이 이런 설교 연습도 하고 학점도 따고 이래야지. 너같이 죽으나 사거나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빨래나 하고 새순물 떠다주고 너 완전히 헛다리 짚은 거야. 너 망한 거야. 지금이라도 안 늦으니까 우리같이 사람들 좀 인정해주고 또 사람도 좀 많은 이런 공부를 해란 말이야. 넌 지금 헛다리 짚었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나름대로 믿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결과가 생각만큼 썩 좋지가 않아요. 그럼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이력서 써가지고 여러 군데 내보고 더 늦기 전에 우리 삼촌이 어떤 회사 사장이니까 가가지고 막 일자리나 부탁해보자. 이런 마음이 끊임없이 듭니다. 더 늦기 전에. 처녀들도 결혼이 자꾸 늦어지면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신문 광고 한번 내볼까. 어떤 분은 여자가 자기를 광고했더라고요. 자기 막 나이가 30살인데 괜찮게 생겼고 뭐 키 얼마를 원한다고. 자기가 광고를 냈어 신문에. 예. 전화 연락 많이 오겠죠. 다 사기꾼들입니다. 지금 엘리사는 막 미칠 지경이에요. 이 사람들의 말이 맞습니다. 엘리사는 헛다리 짚은 거예요. 그 돈 많이 버는 농사 포기하고 죽으라고 엘리야를 따라다녔는데 하나도 배운 것이 없습니다. 불 떨어지는 것을 못 배우는 건 물론이고 이 부싯돌로 익히는 것도 몰라요. 예. 근데 엘리사는 잠잠하라. 떠들지 마라. 왜냐하면 엘리사가 생각하는 길은 엘리야밖에 없습니다. 너희들이 하는 그런 거로는 세상을 못 이긴다.
엘리야의 이 영감과 능력 아니면 세상 못 이긴다. 전부 입 다물으라고. 엘리사의 마음이 나는 망해도 엘리야다. 난 망해도 엘리야다. 나는 헛다리질부터 엘리야다. 난 딴 건 모른다. 엘리야의 능력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그런 것 주면 다 아는데 그거 가지고 못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라스베가스나 강원랜드 같은 데 있는데 가보면 막 이 도박에 올인을 해가지고 망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걸 좋아합니다. 자기 자신의 진로에 여러 가지 길이 있어야 좋아해요. 예수 믿고 진로가 딱 하나로 제한되면 굉장히 침체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올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은 만큼 위험한 도박이 없어요. 예. 하나님 말씀에 올인을 하지 않으면 그렇고 그런 설교를 합니다. 다 듣기 좋은 그런 설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너그 선생 올라간다. 너그 선생 오늘 없어진다. 그 수준이. 교인들은 막 답답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설교만 그냥 그럴듯한 내용을 가지고 하면 이제 그 시간 때우거든요. 월급은 나오거든. 사탄을 이기려면 비밀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기업에 성공하려면 흉내낼 수 없는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누가 좀 성공한다 그러면은 유사업종이 막 쫙 생깁니다. 결국 다 망하는 거죠. 네, 다 망하고. 유사업종이 아무리 많이 생겨도 흉내낼 수 없는 노하우. 요거 없으면 망합니다. 남들이 하는 정도 수준으로 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이 이런 그 풀빵을 이렇게 붕어빵을 팝니다. 장사 잘 돼요. 당장 그 옆에 붕어빵이 아니라 잉어빵을 또 팝니다. 그럼 그 옆에는 또 뭡니까? 또 애기 붕어빵을 또 팝니다. 그래서 새 집이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짜 사탄을 이겨내려면,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아무도 흉내 못 내는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밀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사탄도 생각 못 해내는, 사탄이 생각을 못했던 전략. 이래야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지. 뻔한 이야기. 예. 엘리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엘리야가 나에게 아무것도 안 가르쳐줬지만은 비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그거 가지기 전에는 나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다. 난 딴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딴 거 뭐 그럴듯한 이런 설교나 뭐 예화나 가르침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 노하우. 근데 이거를 내가 가지기 전에는 엘리야 못 보낸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이제 억지로 데리고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놈 떼놓고 가야 되는데 앞에 요단강이 이렇게 또 가로놓여 있습니다. 엘리사는 아이고 이제 선생님도 끝장났구나. 응? 앞에 강이 가로놓였으니까 이제 내보고 뭐 또 딴 핑계 못 되겠구나. 아이고 그게 아닙니다. 엘리야는 그냥 외투를 벗더니 강물 착착 하니까 딱 갈라지는 거예요. 엘리사가 기다렸던 것이 바로 저겁니다. 강을 쪼개는 저 노하우, 저걸 이제 처음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처음 본 겁니다. 이게 자기가 진짜 지금까지 원해왔던 그걸 지금 보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냥 옷 벗고 착착 근데 강이 쫙 갈라지는 겁니다. 엘리사가 원했던 건 바로 이겁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뻔한 소리가 아니에요. 뻔한 소리가 아니에요. 사탄도 상상하지 못하는 비밀, 능력, 비밀 노하우, 하늘을 열고 닫고 불이 떨어지게 만들고 바알 제사장 450명을 기송강에서 목을 잘라 죽였던 그 능력,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걸 배우려고 지금까지 몸종 노릇을 한 겁니다. 근데 봤어요. 드디어 봤어요. 선생이 자기 떼놓으려고 뭐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이러다만 강 걷는 걸 어렵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착착 이러니까 막 쫙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이기려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믿음.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교회 11조를 내야 됩니다. 직분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거 못 이겨요. 우리가 어디 전라도 순천에 그 갈대밭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교회에서 놀러를 갔거든요. 예. 그 순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갈대밭에 왜 가요? 그거는 갈대가 먼 사람이 가는데요. 이러더라고요. 그 우리 집 사람이 그랬어요. 거기서 권사님 이래 부르니까 다른 교회 사람 그래. 요 권사 아닌 사람 누가 있냐고. 갈대밭에 오는 사람 전부 다 권사라. 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들려서 강에 빠지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많은 지식이 아닙니다. 많은 지식이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입니다.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지려면 지진이 어느 정도 세야 되는가 하면 팔이 돼야 됩니다. 팔이 돼야 돼요. 제가 사쿠라지마 가가지고 본 그거 너무 많이 써먹어가지고요. 예. 그 차비 빼고도 엄청 남았어요. 예. 사쿠라지마가 섬이거든요. 예, 섬. 남큐슈에 있는 섬이거든요. 그 화라산이 있는 데인데, 그게 터져가지고 용암이 막 굴러 내려온 겁니다. 육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사쿠라지마는 지금 육지입니다. 육지. 수찬성에서 진도 8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산에서 막 이만한 산이 막 굴러 내려와가지고 강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호수가 생겨버렸어요. 호수가 생겼어요. 겨자씨만한 능력이 있으면 호수가 생겨요. 그리고 바다에 길이 생겨가지고 섬이 돼버려요. 섬이 그냥 육지가 돼버립니다. 이 노하우. 이거 주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가난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진도 8,
진도 8의 능력을 주시려고. 이번에 LA에서 불이 났는데 못 끄지 않습니까? 불을 못 껐어요. 제 집 아이 친구 집은 폭삭 다 탔습니다. 하나도 안 남고 다 탔습니다. 제 사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어제 잠 한숨 못 잤대요. 왜 그러냐 이랬더니 불 오는 거 막으려고. 시연 지키려고. 오늘도 잠 안 잘 거냐 이러니까 안 잘 거래요. 잠시 후에 시연이하고 우리 집 애하고 통화하니까 자고 있대요. 자고 있어요. 한 20분도 안 돼서 자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애인데 친구들이 막 엄청나게 그 카톡이 오는 겁니다. 자기 집으로 와서 피해라고. 자기 집으로 와서 피해라고. 근데 그 우리 사이는 반대. 집 지켜야 된다고. 네, 집을 지켜야 된다고. 이 산불을 전혀 끄질 못했습니다. 바람이 막 얼마나 돌풍이 부는지, 불바람이 부는데 막 물 붓고 뭐 소방 뭐 그거 하고 사람 손으로 꺼진 건 없습니다. 지금 마귀는 지옥에서 다 올라왔어요. 무저갱에서. 그래서 안 건드리는 교인이 없습니다. 안 아픈 교인이 없어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안 아픈 교인이 없습니다. 힘들지 않은 교인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닭이 올라왔어요. 목사는 집중적으로 노립니다. 목사당 귀신이 한 50마리씩 붙어가지고 막 바지 내리고요. 바지 내리고 이 비틀어가 헛소리 하게 하고 헛소리 하게 막 바지 벗어가지고 음란한 짓 하게 하고 지금 이 불이요. LA 불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 독감도 그냥 독감이 아닙니다. 완전히 이 지옥표 독감이 돼가지고 죽어요. 예. 주사 안 맞고 이러면 죽습니다. 예. 그냥 놀아야 돼. 예. 얼마 전에 대만 배우 하나 죽었더라고요. 예. 그런 식이에요. 요즘 독감도 정말 독해가지고 예. 죽습니다. 근데 이걸 이기려면 맞불을 붙여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 맞불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형식주의, 제도, 이게 지금 부흥을 막고 있습니다. 새로 믿은 사람들이 교회 오면 그냥 맥을 추지 못해. 이게 막 청청이 권사, 장립집사, 장로, 맨 꼭대기에 누가 있습니까? 담임 목사.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원로 목사. 그러니까 이 세교인들이 막 힘을 써야 되거든요. 이 내 교회다 이래가지고 근데 맥을 못 쳐요. 조금만 설치면 권사님들이 왜 설치냐고 막 그래요. 제가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그걸 하는데요. 설교를 하는데 진짜 아무 소리 안 하는 그 연대생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소극적이고. 그래서 제가 연대에 가서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아이고, 거기서 지가 왕이에요. 앞에 딱 나오더만은 광고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누가 지금 살 데가 없는데 오늘 헌금 걷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주머니 돌리고 이러는데 지가 주인이에요. 근데 교회 오면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교회에서 진짜 하나님 만나기가 힘들구나. 이 워낙 이 단청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깰라 그래요. 그런 이런 형식주의,
형식주의, 그 다음에 어떤 이런 많은 이런 체제들, 시스템, 이게 지금 막고 있어요. 막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뻔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설교하는 분들 들어보면 똑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도우십니다. 어려울 때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딴 사람 엄청 은혜 받죠. 딴 목사 설교들은 또 그래.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도우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설교가 지금 다 똑같아. 요 제자들 하는 말과 똑같아. 너 선생 간다. 헛다리 짚었다.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기회를 살리라. 노하우, 흉내낼 수 없는,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노하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노하우, 이게 있어야 맞불을 붙입니다. 사탄이 막 돌풍으로 불바람 불 때 딱 부딪히면 펑 하면서 불이 꺼집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가 붙으니까 순간적으로 산소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불이 꺼져버려요. 그게 보통 기술이 아닙니다. 맞불 기술이. 오늘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제 엘리야가 자기 본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은퇴하라고 하신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데리고 가신다. 근데 너는 나를 안 놓고, 내 말에 안 속아 넘어가고 죽자 사자 따라오는데 넌 내하고 같이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나를 놓아주겠느냐. 어떻게 하면 너가 나를 가게 하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굉장히.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거하고 똑같아. 지금 엘리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돈도 필요하고요. 집도 필요하고요. 학벌도 필요하고요. 왕이나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노벨상도 필요하고요. 아카데미상도 필요하고요. 그러나 엘리사는 그게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노하우. 당신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더블로. 서울역 앞에서 12시에 택시 타려고 그러면 안 씁니다. 더블 이렇게 해야 쓰죠. 예. 왜냐하면 세상이 2배나 악해졌기 때문에. 더블로 당신의 노하우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내게 주시오. 그럼 내가 당신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예. 노하우. 따라온 이유가 뭔데 오늘까지? 그거 배우려고 따라온 거거든요. 어떤 신학생이 제인데 딱 와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기도 해 주십시오. 왜 안수기도가 필요하냐? 목사님 능력이 싹 제인데 빠져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둑놈아. 내가 쏘아 넘어갈 줄 아냐, 이 도둑놈아. 응? 내 뒤로 물러가라. 응? 돈이 아니라. 엘리사가 돈이 아니라. 소 50마리도 아니. 소 50마리도 아니. 큰 넓은 땅도 아닙니다. 넓은 땅. 대장동 같은 넓은 땅. 그 대장동에서 나온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한 10조 조금 될까 말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정치하는 거예요.
당신의 영감에 따블을 주시오. 갑질을 주시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참 어려움을 요구하는구나. 참 어려움을 요구하는구나. 나도 함부로 줄 수 없는 건데 참 어려운 걸 요구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아마 예수 사인을 보낸 것 같아요. 내가 떠나야 영감이 온다. 내가 여기 있으면 영감 안 온다. 엘리야도 있고 영감도 있고 이런 건 어떨까요? 두 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개는. 하나만 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만 잡아라. 둘 다 잡으려고 한 것이 부자 청년입니다. 돈도 붙잡고 영생도 붙잡고 안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두 개를 붙잡으려고 그랬어요. 안 죽으려고 그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듣고 결국은 실패합니다. 둘 다 잡을 수 없다. 하나만 잡아라. 오늘 솔직히 뭐 잡아야 될까요? 영감입니까? 돈입니까? 대장동입니까? 돈 아닙니까? 나는 구약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라. 그 말은 맞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 맛있어요. 근데 금보다 귀하고 은보다 귀하다. 그게 좀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환전이 안 되거든요. 이게 현금화가 안 되거든요. 하나만 잡아라. 둘 다는 안 된다고. 당연히 엘리야죠. 선생님 이거 늙은 거 보내버리고 영감이 진짜 중요한 거니까 이 엘리야와의 이런 추억들, 엘리야와의 이런 경험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능력이거든요. 그게 마음속으로 하나님 능력인데 이런데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엘리사가 동작이 보통 빠르지 않아요. 그냥 피합니다. 그냥 피해. 불덩어리가 떨어지니까. 엘리야는 그냥 불을 막고 엘리사는 금방 피하고 그 둘이 떨어지잖아요. 그때 불덩어리 안에 말이 있고 병거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엘리야는 타고 올라와 버린 거예요. 엘리야는 불을 맞았어요. 근데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그냥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사기당했다는 걸 안 겁니다. 하나님이 트릭을 썼구나. 저 불은 맞아도 안 죽는 불이구나.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른다. 나의 아버지야, 나의 아버지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야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 쉽게 번역하면 뭡니까? 나도 망했고 이스라엘도 망했다. 하나님은 사기쳤다. 우리 쫄딱 망했다. 응? 아니 뭐 영감을 준다 그러면 안수기도를 하든지 뭐 가슴이 막 뜨끔하든지 뭐 이래 돼야 되는데 불이 막 오는데 역시 젊은 사람은 피하지 않습니까? 딱 피하는데 엘리야는 그냥 불을 맞는 거예요. 안 죽고 그냥 타고 올라와 버려요. 엘리사는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병거와 마병을 잃어버렸습니다. 엘리사는 고아합니다. 이스라엘은 강력한 무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엘리사도 망했고 이스라엘도 망했습니다. 엘리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결국 빈털터리로 사기당한 거예요. 엘리야에게 사기당한 거예요. 뭐 내가 가야 된다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그냥 막 싹
올라가 버렸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을 열고 다는 기도의 비결도 안 가르쳐 줬습니다. 불이 떨어지는 비결도 안 가르쳐 줬습니다. 군인들이 잡으러 왔을 때 불이 떨어지가 50명이 죽는 이런 것도 안 가르쳐 줬어요. 병을 치료하는 능력도 안 가르쳐 줬어요.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엘리사는 망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니까 옷을 막 북북 찢어버립니다. 옷을 만나 북북 찢어가지고 완전히 거지같이 돼가지고 보니까 그 미운 선생 옷 하나 벗어놓고 갔거든. 그것도 낡은 거. 빨아야 되는 거. 이 선생은 가면서까지 옷 빨아라 하나. 그래서 요동강에 하풀이를 합니다. 이 선생 이거 빨리 하기는 싫고, 이제 물에 막, 그걸 뭐라는 거, 치댄다 그러거든요. 물에. 팍 치대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만나면 퍼부으려고. 근데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하는 능력이 임한 거죠. 근데 엘리사는 지금 그런 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능력이 임했다 이런 거 몰라요. 그냥 사기당했다. 응? 엘리야는 이 빨래거리만 두고 가버렸다. 끝까지 나를 괴롭히는구나. 지금 이 생각만 하지, 강이 갈라진 거, 자기를 통해서 능력 나타났다, 이 생각 안 해. 이 선생지 능력이지, 이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오니까 50명의 선지자 신학생들이 절을 합니다. 엘리야의 능력이 임했다고. 근데 엘리사 그 인정을 안 해요. 이게 미친놈들 뭐 내인데 왜 절을 하냐. 그때부터 이 50명의 정체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보니까 회리 바람이 와서 끌려 올라가던데 엘리야가 떨어져서 죽었을 거다. 우리가 장례라도 치러줘야 안 되겠나. 엘리야 시체를 좀 찾자. 이 선지자 이 신학생들인데는 이 세상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엘리사는 선생이 떠나면서부터 두세 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말과 병거가 보이는 겁니다. 말과 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본 겁니다. 2차원을 본 거예요. 2차원. Two dimension. 다른 사람들은 one dimension. 한 차원만 봤는데 이 사람은 two dimension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올라갔다. 시체 없다. 그 50명이 막 얼마나 우기는지요. 예. 50명이 막 우기가지고 막 회의를 하고 대표를 뽑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시체 찾으러 갑니다. 시체 없어요. One dimensional man. 1차원적인 인간. 우리는 2차원적인 인간입니다. 우리는 모든 걸 할 때 2차원적으로 봅니다. 밥을 먹을 때도 2차원적입니다. 이게 전부다. 그렇게 안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는 2차원적으로 봅니다. 우리는 몸이 아파도 2차원적으로 봅니다. 몸이 아픈데 기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건 틀림이 없는 거예요. 몸은 아프지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건 틀림이 없는 거예요. 여기 투 디멘전이에요. 우리가 겉으로는 늙어가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 쉬운 말로 말하면 뭡니까? 나이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나이가 몇 살입니까? 25 아닙니까? 지금 저는 옛날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원로라 하니까 이상해요. 네. 원로라 하니까 참 이상해요. 네. 원로식을 하는데도 이상하고요. 네.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봅니다. 네. 미인을 봅니다. 아주 이쁜 미인을 봅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영혼은 병들어 있습니다. 병들어 있어요. 우리 사회를 봅니다. 이런 부자들이요. 진짜 부자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믿을 겁니다. 안 믿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호흡을 못해요. 전부 인공호흡기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우리는 죽는 게 안 무섭잖아요. 네, 죽는 게 안 무서워요. 네, 옷 갈아입는 겁니다. 엘리사는 자기에게 노하고 온 줄 몰라요. 네. 자기는 두세 개를 보면서도 이게 영감이 온 줄 몰라요. 네.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니까 여리고성 장로들이 나왔습니다. 참 기후가 좋아가지고 과일 나무가 잘 자라는데 열매가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열매가 안 맺힌다는 거예요. 과일 나무 열매 맺히는 것은 엘리사의 전공이 아닙니다. 엘리사의 전공은 소 가지고 밀농사 짓고 보리농사 짓는 것이지 과일 농사는 엘리사의 전공이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머릿속에 뭐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 건너에 가서 소금 뿌리자. 응? 소금 뿌리라. 응. 그래서 엘리사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릇에 소금 가져오느라. 그래가지고 이제 샘물 건너에 가서 소금을 뿌립니다. 물이 살아나요. 과일이 안 떨어집니다. 노하우, 비밀 노하우. 근데 엘리사는 그걸 안 믿어요. 제가 개척교회를 하니까요. 교인들이 다 아픕니다. 교인들이 다 돈이 없습니다. 그때 제가 참 내가 왜 공대를 나왔을까? 내가 의대를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 좀 주사나 놔주고 내가 상대를 나와가지고 막 돈을 좀 빌려주든지. 참 교인들도 알아요. 교인들도 내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신방 같지만. 그래가지고 막 자기 하소연 실컷하고 난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배는 한번 들어주고 가 있어. 예배는 한번 들어주고 가라고. 그래서 또 저는 또 시킨 대로 합니다. 또 예배 드려주고 기도나 해주고 이렇게 옵니다. 오면서 야, 이 공대에 있는 이 목회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네. 나중에 보니까 병이 더 잘 나와요. 이 뭐 세금 문제도 해결돼 버리고요. 뭐 복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 내 전공이 아니거든. 근데 그때 깨달은 게 뭔가 하니까 의사 아닌 게 천만 다행이구나. 내가 그것을 참 돌팔이로 그냥 치료했다가 그 사람들 죽으면 완전히 이 감옥소 가는데 전공 아닌 게 훨씬 다행이구나. 교회에 불임 여성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냥 성경 공부하면 웁니다. 성경 공부하면 울어요. 너무 울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시끄러워서 안 되겠습니다. 애를 낳게 해주십시오. 자자자자자자자. 저는 임신해요. 한 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임신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세게 기도하는 바람에 임신이 됐는데 이건 어쩌면 좋습니까? 그럴 때 딱 잡을 때 나 모르는 일이다. 전공하고 상관이 없어요. 네, 전공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엘리사의 전공이 아니에요. 근데 과일 농사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엘리사는 자기에게 비밀 노하우가 온 것을 인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불이 떨어지고 하늘이 갈라지고 이래야 되는 것이지,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나고 이래야 되는 것이지, 아니 뭐 그냥 과일이나 맺히게 하고 이게 무슨 능력입니까? 그래서 이제 베델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엘리사가 대머리 아닙니까? 대머리. 번쩍번쩍 빛나는 대머리 아닙니까? 그 청년들이, 베델 청년들이 아주 질이 안 좋아요. 선지자에 대한 리스펙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종에 대한 리스펙트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욕을 합니다. 조롱을 합니다.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너희 선생도 없어졌는데 니도 꺼져라.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지금 빈털터리가 되는데, 지금 비밀 노하우 하나도 없는데 자기를 대머리라고 놀리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절대 대머리를 놀리면 안 됩니다. 네. 가발 쓰시라고 이래야지 절대로 놀리면 안 돼. 엘리사가 저주를 해버립니다. 이 망할 놈들아, 어디 떼놓고 그냥 대머리라고 말이야, 조롱하느냐고. 엘리사는 그냥 화가 나서 그냥 한 말입니다. 화가 나서 한 말. 그 애들 죽으라 그런 소리도 아니에요. 근데 숲속에 앙콘 2마리가 있는데 선지자의 말이 딱 귀에 들리는 겁니다. 선지자가 지금 저주하고 있구나. 그러면 저놈들은 살 가치가 없는 인간들이란 뜻 아니냐. 우리는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곰 2마리가 숲에서 나와서 막 미쳐가지고 그 애들을 막 물어 죽이는데 42명이 물어 죽습니다. 엘리사의 첫 번째 사역이 뭡니까? 42명을 죽인 겁니다. 사람을 살리도 시원찮은데 죽인 게 첫 번째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말 함부로 할 때가 많아요. 빌어먹을 놈아, 혀가 만발이나 빠지라. 근데 혀가 점점 길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제가 중고등부, 고등부 학생들이 하도 그 말씀을 사랑하고 이러길래 기도를 해줬습니다. 다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그에 여러 명이 서울대 들어갔어요. 연대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에게 좋은 생각 가지는 자체가 축복이더라고요. 그 저는 교인들에게 항상 호감을 가지거든요. 항상 호감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벌써 축복이에요.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뻔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딱 쪼개져야 돼요. 성경이 딱 쪼개져야 돼요. 그리고 내 속에서 능력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